자,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로 실시간으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매주 혹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볼티모어에서 교량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2.6km짜리 4차선 왕복 교량이 화물선하고 충돌하는 순간 너무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찔한 장면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아주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게 됐어요. 제가 한화 이글스 만년 꼴찌팀을 좋아하는데 무려 개막 후에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1등 가고 있어요. 이것이 20년 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제 삶에 위로를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세상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 말고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지요. 이를테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야기, 지금 미국이 세워진 배경이 되지요. 또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계공업이 도입되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인류사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는 교회가 생겨났고요. 이것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거의 1000년 이상 교회를 통해서 여러 학문, 신학과 철학, 문학, 음악과 미술학, 건축학 등등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는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 앞에서 극단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런 논란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이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이제 사흘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방문한 여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무덤에 가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죠. 그것이 천사입니다. 그가 말을 하는데 첫 마디 말이 뭐냐면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6절 중반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자체로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이셨죠. 말 그대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이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감격, 두려움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였어요. 다만 헐레벌떡 뛰어가서 전했을 때 사람들,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놀라긴 놀랐는데 믿지 않았다. 다들 심드렁했다는 거예요. 이 뭔 소리야? 심드렁하게 지나갔어요. 심지어 그 아래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부활을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증언이면서 동시에
부활에 대한 불신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또한 이런 차이를 메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과정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생각할 때 과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정은 결과를 수긍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저기 꼬마였던 아이들 우리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면 어때요? 너무 커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몰라보겠다 그래요. 야, 몰라보겠다. 당연히 몰라보죠. 왜요? 성장 과정을 못 봤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충남 부여의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전화가 귀했어요. 전화가 우리 마을에 이장네 집하고 우리 교회,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급한 소식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오곤 했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혹시나 바꿔달라라고 하면 불이 나게 제가 달려가야 했습니다. 요금이 비싸니까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 돼요. 가서 소리칩니다. 권사님, 권사님, 전화 받으래요. 전화 받으시래요. 그렇게 전화가 귀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휴대폰이라는 물건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두 대뿐인데 개인마다 하나씩 휴대폰을 갖고 있고 화면이 있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절에 그 얘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기술의 간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통신 기술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요. 가정마다 전화가 다 보급되었고요. 제가 대학교 가니까 삐삐라는 게 생겼어요. 삐삐가 뭐냐면 전화번호를 남길 수 있는 단말기잖아요. 이 번호로 전화해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또 금세 그 사용법이 진화하면서 전화번호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급할 때 쓰는 숫자가 뭐예요? 828282. 빨리빨리 하라. 그 얘기예요. 연인들 사이에서는 천사 이렇게 보냅니다. 천사, 나는 너의 천사. 너는 나의 천사. 혹은 1010235. 뜻이 뭐예요? 1010235. 열렬히 사모한다. 뭐 그런 뜻이, 저는 보내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많이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이런 숫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아무튼 삐삐가요, 이게 굉장한 신기술이었어요. 그러면서 공중전화 앞은 늘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전화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안 끊냐고 하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놀랍게도 몇 년 후에 개인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추억의 번호입니다. 011, 017, 018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반에 아이폰을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있는 개인 전화기, 그것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았어요. 나올 게 나왔구나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눈부신 기술 발전의 과정을 목격했으니까. 곧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수긍하는 거예요. 아, 나올 만한 게 나왔구나. 자,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나왔을까요? 가장 핵심은 믿음의 과정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았고요.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그는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실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믿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뚜렷한 믿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야기만 듣고도 부활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막달라는 출신 지역의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출신 지역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죠. 곧 그는 본래 귀신 들려서 아주 고생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겠죠. 피폐해집니다. 감당 못해요. 우리가 감기를 걸려도 그냥 코감기, 목감기 한 가지만 걸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독한 독감까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감기, 코감기, 두통, 오한, 발열, 몸살, 진짜 죽다가 살아나요. 감기도 그럴진데 7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귀신에게 굴복하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이 돼요. 귀신이 그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쫓아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인생의 기적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로 주님을 따랐고 깊은 믿음의 삶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냥 믿게 되었더라. 이것이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믿음의 과정 때문이겠죠. 그 과정이 부족하고 혹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다 흩어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자발적인 행방불명이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3번이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딴짓을 하고 딴소리를 했어요. 대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다른 목적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싶어서 딱 손절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 빈약하니까 놀라운 은혜의 소식 앞에서 그것이 믿기 어려운 소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믿음의 과정이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신 처음에는 믿기 어렵죠. 누구나 그래요. 예수 믿고 부활 신앙 갖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지만 일상의 믿음, 예배와 삶,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언하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직간접적으로 400번 가까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돌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빌드업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과정에 충실히 따라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쌍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의 소망이 희미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부활신앙은 성도가 가질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도가 꼭 붙들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 그만큼 단단할 때 부활신앙은 분명히 우리 속에 확신으로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믿음의 과정을 충실하고 또한 은혜를 사모해서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선명성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핏 보면 선착순일 때가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디즈니, 아디다스, 캘빈 클라인, 구찌, 샤넬, 베스킨 라빈스, 맥도널드, 요즘 핫한 크리스찬 디올까지. 여러분, 이 이름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기업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부 창업자의 이름이에요. 최초 개발했거나 가장 성공시킨, 성장시킨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선착순이 많고요. 먼저 선점하면 기득권을 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도달하는 것, 선점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학력고사라고 생각한다면 1등은 누굽니까? 1등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복음서,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부활의 첫 장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언급됩니다.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상위권은 모두 여인들이에요. 오늘도 1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여인들이 상위권이 된 이유, 이들은 안식일 후 첫날 무덤가에 왜 갔을까요? 그들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까닭이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이 일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형수로 사형받은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사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서 시신이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린 만신창이 시신이었어요. 그러면 부패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기 쉬워요. 너무 잔혹하니까 내가 이걸 왜 해? 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을 정해서 새벽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러니 이들 믿음의 성적은 당연히 상위권이고요. 특히 이 일을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는 1등이라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사명을 주셔서 친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4등과 5등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고요. 새 무덤에 안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등, 7등도 굳이 뽑자면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요한과 베드로가 6등, 7등이에요. 요한이 조금 더 빨라서 6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표예요. 그 외에 나머지 제자는요, 다 낙제예요. 특히 도마는 완전히 꼴찌죠. 이 사람은 주님 손에, 주님 몸에 손대기까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완전 꼴찌이며 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이 상위권의 사람들, 그들의 위상이 교회 속에서 더 높아졌을까요? 사실 얼마나 자랑하기 좋은 주제입니까? 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증거한 사람이다. 이것은 두고두고 자랑하고 우려먹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후로 실제 이런 자랑을 말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했다라는 흔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이것이 기득권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은 누군가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부활은 선착순이 아닌 것입니다.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주님이 리스트를 불러가면서 너는 탈락, 너는 낙제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를 끼워 넣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채우라고 하셨으면 실제 오늘 성적표가 효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명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회복시키셨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다 같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자는 은혜로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일찍 믿은 자, 일찍 만난 자는 교만으로 흐르지 않았고요. 늦게 만난 자, 늦게 믿은 자도 조급해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들 하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 초대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서가 아니라고요. 그저 주님을 중심으로 잡음이 전혀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울 때도 누구라도 자기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 제자들은 자기 기득권 다 포기하지요. 오히려 새로운 리더십 7집사를 세웁니다. 사실 이런 관계, 이런 일은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 어땠어요? 자리 다툼,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다만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구나. 주님 옆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 주님 하신 말씀을 이제야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주님의 옆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을 먼저 믿은 선착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능력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고요. 복음 증거에는 힘과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위에 교회 속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부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누군가의 기득권도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닌 거예요. 먼저 발견했다고, 먼저 주님 말씀 들었다고 그가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슬람의 무함마드 있죠, 마호멧. 그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사후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이후 동안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순엉터리고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곧 부활의 열매된 사람들로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구원의 도구 되어 살라라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겸손히 그 일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심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의 과정에 늘 충실해야 돼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혹지 않은 세상에서는 비과학적인 이야기, 세상에 없는 이야기라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소망으로 굳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성도의 구분점이 되고요, 세상을 사는 성도의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활 신앙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된 입장에서 더 많은 부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깨닫고 전하고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곧 주님의 부활은 선명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땅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